오늘 말씀 제목, 배신자에게 기회를 주어야 하나요?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특별 선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 B씨와 부목사 P씨를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이 선교 사역에는 이 두 목사를 보조하라고 제2전도사도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선교 여행을 시작했는데 선교에는 힘든 일도 있죠, 보람된 일도 있습니다. 놀라운 사건도 경험했어요. 근데 어느 중간쯤 가다가 제2전도사가 자기는 선교 못하겠다, 체질이 아니라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것도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향 앞으로 어머니에게 가버렸습니다. B 목사와 P 목사가 설득을 해봐도 안 되고, 그래서 제2전도사는 보내드리고 둘이서 선교 사역을 끝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잘 마치고 고향 교회로, 파송교회로 돌아왔어요. 자, 얼마 후에 이 B 목사가 P 목사에게 우리 지난번에 전도했던 이 형제들이 믿음이 변치 않았는지, 혹은 어려움이 있어 믿음을 두리고 도망가지 않았는지 우리 가서 한번 살펴보러 갑시다.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B 목사는 지난번에 중간에 도망가 버린 이 제2전도사를 이번에도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근데 P 목사는 안 됩니다. 무슨 선교가 장난입니까? 이런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갑니까? 그래서 둘이 이제 의견이 달라졌는데 좀 이상해요. 평소에 이 B 목사가 굉장히 사람이 온순하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B 목사가 고집을 엄청 부립니다. 근데 성격상 P 목사는 금방 이 생각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이 B 목사가 자기도보다 선배고 나이가 많지만 좀 의견을 굽히고 따라올 것 같은데 고집을 안 꺾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심히 다투었어요. 얼마나 다투었냐면 해결이 안 돼가고, 그렇게 좋으면 B 목사님은 제2전도사 데리고 따라가세요, 저는 다른 사람 데리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갈라서서 따로따로 떠나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은 B 목사가 이 고집 부린 이유가 아무리 봐도 이 제2전도사가 자기 친척이거든요, 사촌이거든요. 아무리 친척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을 방해하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선교하다가 중간에 도망가는 건 배신행위인데 이런 배신자에게 기회를 주자는 B 목사가 이해가 안 되고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사람에게 그래도 젊었으니까 젊은 친구에게 기회 한 번 더 주면 좋을 텐데 B 목사가 너무 심했나요? 아니면 이 B 목사가 너무 심했나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이런 배신 때린 사람에게 다시 기회 주는 것이 그렇게 좀 마음을 넓히는 게 좀 쉽지 않은데 어떻게 됐을까요? 자, 제가 지금 누구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벌써 아는 사람은 다 알았을 텐데, 제가 말한 B 목사는 바나바를 이야기합니다. P 목사는 바울을 이야기해요. 제2전도사는 요한, 마가 요한을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 13장 5절에 보면요, 1차 전도여행 갈 때에 바나바 바울이 갈 때에 요한,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구브로 섬까지는 잘 함께 갔는데 그 다음 이제 섬을 지나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도착하니까 자기는 혼자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어요. 왜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혼자 가버렸는가? 설명이 없어요. 왜 설명이 없을까? 이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했는데, 누가라는 사람은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도중에 만난 사람이고 그 이후에 평생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었어요. 근데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에 왜 요한이 돌아가 버렸는가? 설명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도 2차 전도여행 때 왜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져서 바나바와 동역하지 않았는지를 아마 바울에게 잠깐 들었을 것이고, 굳이 그 이야기를 마가에 대해서 평가를 안 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만 간단하게 말했지 바울도 성격적으로 이 요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하여간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은 갈라졌는데, 그 갈라진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특별히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간 바나바,
바나바가 데리고 간 마가 요한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야기는 잠깐 있다 하고요. 자, 바울은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따로 보내고, 그리고 자기는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온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선교를 떠났습니다. 자, 가다 보니까 지난번에 전도했던 루스드라 더베, 거기 가면 루스드라에 디모데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을 또 만나서 바울이 한 팀이 됐어요. 바울과 디모데가 한 팀이 된 이야기를 제가 다음 주일에 설교하겠습니다.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 섬으로 배 타고 간다. 거기가 바로 지난번에 1차 전도여행을 갔던 곳이거든요. 그 뒤로 바나바, 마가, 요한 둘이는 어디 가서 어떻게 선교를 했고 무슨 성과가 있었는가 설명이 없어요. 왜? 제가 말했죠. 사도행전은 2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만났던 누가가 기록한 거니까 1차 전도여행은 바울이 관계했으니까 기록했고,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자세히 기록했지만 여기에는 뭐 바나바, 마가 이야기를 기록할 일이 없죠. 그래서 기록이 안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기록이 없다고 해서 선교에 성과도 없고 실패가 됐느냐?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기록이 없을 뿐이니까요. 근데 사도행전에는 기록이 없지만 그 이후에 마가하고 바나바 어떻게 됐는가를 추적을 해볼 수 있는 몇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골로새서라는 책인데,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에 보낸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관계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지금 찾지는 마세요. 4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였냐면 바울이 지금 이제 2차 전도행 떠나는 얘기잖아요. 또 3차 전도행 또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끌려가서 로마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골로새서에서 4장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골로새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 보니까 마가 요한이 나와 함께 있다 라고 써놨어요. 자, 여러분, 지난번에 마가 요한 때문에 바울하고 바나바가 싸워서 갈라졌잖아요. 근데 지금 바나바와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마가 요한이 누구랑 함께 있다고? 바울과 함께 있다고. 그것도 선교 여행에 함께 있다는 것도 아니고 어디 좋은 섬에 가서 휴양하는 데 함께 있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거기에 마가 요한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그러면 그 이후에 생략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마가 요한이 얼마 후에 베드로와 함께 어디 갔냐면 로마에 전도하러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서 지금 감옥에 함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는 이 사람 젊었고 헬라어를 잘해요. 근데 베드로는 신실한 사람이지만 헬라어를 잘 못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전도할 때에 통역관으로 함께 로마에 따라왔었는데 이제 바울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마가가 지금 바울에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서는 뭐냐면 베드로 전서라는 책이에요. 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기록한 서신 첫 번째 책이잖아요. 베드로 전서에서 보니까 베드로서 5장 13절에서 베드로가 마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아들 이렇게 표현해요. 사실 베드로 아들 아닌 거 우리 다 알죠. 마가의 어머니는 마리아라는, 우리가 그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도 드시고 또 오순절 사건이 났던 그 집입니다. 마리아의 집이고요. 근데 마리아의 아들인데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낳은 사람만 내 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사랑하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주로 그 제자를 아들이라고 말하는 습관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었거든요. 베드로에게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 골칫거리 젊은이가 아니라 정말 자기 친아들이라고 말해도 될 만큼의 사랑스러운 제자, 쓸모있는 제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을 볼 때에 지난번에 한번 실패했고
배신 때리고 도망갔고 쓸모없는 청년이었던 그 사람을 아끼고 거두었던 그 바나바의 고집, 결과를 볼 때에 실패한 고집이었나요? 성공한 고집이었나요? 결과는 보니까 성공한 고집입니다. 자, 세 번째 단서가 있는데 그건 디모데 후서라는 책이에요.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쓴 편지고 바울의 13분의 편지 중에 마지막 편지인데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지금 네가 빨리빨리 이 겨울이 되기 전에, 겨울 되면 이제 그 바람이 풍랑이 많아서 배가 움직이지 못하고 길이 막히니까 길 막히기 전에 빨리 내게 오너라. 올 때에 내 그 겉옷도 가지고 오고 그 내 사용하는 애써 사용하는 그 성경책도 가지고 오너라. 이런 부탁을 하는데 그때 한 가지 더 붙여서 꼭 챙겨서 오야 되는 게 뭐냐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자, 이때는 마가가 아마 디모데가 목회하는 저 에베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에베소에 있다는 얘기는 놀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냥 데리고 오너라 이러면 끝나면 되는데 거기에 하나 귀한 말을 덧붙이던데 뭐냐면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그 사람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유익한이라는 말이 헬라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유크레스토스라는 뜻인 말인데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쓸모있는, 이런, 유익하다는 말이 쓸모있는 같은 말이죠. 자, 지난번에 마가 요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싸웠어요. 이 심히 다투었다는 말이 전에는 언제 나오냐면 이 율법주의 이단 때문에 심히 싸운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싸워야 되죠, 이단들이 있으니까.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담임 목사, 부목사예요. 둘 다 선교사예요. 이 둘이 싸워야 될 관계가 아닌데 심히 싸웠어요. 왜 싸웠냐면 마가 요한 이 사람 데리고 가냐 버리고 가냐 때문에 심히 싸웠어요. 바나바가 고집을 안 꺾는 거예요. 바울이 맞는 말을 하는데 바나바는 네 말이 다 맞다, 그렇지만 한번 봐주자, 한번 기회를 주자, 이러고 계속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싸웠어요. 왜 싸웠냐? 바나바는 마가가 쓸모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쓸모 없다는 거예요. 왜? 선교하다가 배신 때린 사람인데 어떻게 쓸모 있냐? 선교를 망치는데. 근데 쓸모 없다고 바나바와 맞붙어서 자기보다 스승이고 어쩌면 선배인 사람하고 막 붙어서 싸웠던 이런 젊은이, 이 둘이 싸운 게 아니야. 둘이 싸운 이유가 이 바나바가 쓸모 있냐 없냐. 근데 쓸모 없다고 주장하며 싸웠던 이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마가 요한 데리고 오너라, 그 사람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니라, 그 사람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니라, 지금 내 상황에서 마가 요한이 필요해, 그리고 데리고 오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결과를 놓고 보면 바나바가 이 배신 때렸고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갔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망가친 이 마가 요한, 그 사람이 쓸모있다고 감쌌는데 그 감싼 바나바를 좀 자기 사촌이라고 너무 챙겼다고 이렇게 욕한 것이 조금 미안해집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챙긴 것이 단지 친척이었고 사촌이었기 때문에만 챙긴 것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바나바는 너무 우유부단하다, 너무 일보다 하나님의 사역보다 인정에 끌린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결과를 놓고 보니까 베드로도 이 사람을 내 아들 이렇게 말하죠. 바울도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나중에 루스드라에서 만난 자기 제자 아닙니까? 디모데에게 마가 요한은 내게 쓸모있는 유크레스토스, 쓸모있는 젊은이다, 쓸모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결과를 놓고 보니까 바나바가 옳았어요. 그때는 바나바가 틀렸어요. 누가 봐도, 바울이 아무리 봐도 틀렸어요. 싸워서 갈라질 만큼 바나바가 틀렸어요. 근데 지금 결과 놓고 보니까 바나바가 옳았어요. 성경에는 이런 설명이 굳이 없지만 제가 정황을 볼 때에 모르긴 해도 바울과 싸워서 갈라서서 바울 따로 바나바 따로, 그리고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는데 아마도 틀림없습니다. 이 데리고 온 마가 요한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진짜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
사촌이기 때문에만은 아닙니다. 사촌이기도 하지만 한 젊은이, 그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 근데 저 올곧고 진취적이고 앞장서가는 후배 바울 목사가 자기한테 붙어가지고 막 대들면서 싸우면서 저 젊은이 버리라고. 근데 그 젊은이를 챙겼단 말이죠. 바울을 버리고 마가를 챙겼단 말이죠. 그러면 바나바는 이제 이 마가를 책임져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책임져요,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 이 젊은이 제발 사람 만들어 주세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20대 때 나 철없는 소리 많이 하고 살았어요. 30대 때까지도 철없는 짓 많이 한 것 같아요. 40대 이후는 그래도 조금 괜찮아지고 한 50대부터는 그래도 좀 철이 드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도 가끔씩 왜 그 상황에서 그 말 했을까 싶을 때 있지만, 특히 20대 때 생각해보면 내 철없는 짓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젊을 때는 철없는 짓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너무 20대 때부터 철 다 들어버리면 좀 징그럽잖아요. 물론 철 없이 실수하는 게 좋다는 말이 아니라 20대 때까지 철없는 짓 하는 건 좀 이해도 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나중에 아이고 제가 그때는 젊어서 그랬어요 이러면 괜찮잖아요. 어떤 분이 자기가 평생 교수로 살아갖고 이 철이 없다 이렇게 변명을 했더니 교수들이 발끈해가지고, 왜 교수가 다 철없다고? 사실 교수 철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된 사람은 철없는 소리 하면 용납이 안 돼. 근데 20대 때는 옆에 감사한데 아이고 젊어서 그래요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생각해봐도 20대 때 철없는 짓 많이 했는데, 제 주위에서 저보다 나이 많은 10살, 20살 많은 분들이 감사주기도 하고 챙겨주기도 했던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참 고맙죠. 그러다면 이제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느냐? 나이가 들면 젊은 사람들을 약간의 실수 또 실패를 다 지적질하고 버리고, 이게 아니라 감싸주고 품고 기도해주고 챙겨주고, 이게 나이 든 사람이 할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기도만 했겠어요? 얼마나 챙겨주고 보살피고, 힘 빠지면 힘내라, 이때 힘 빠지고 그만둔다면 세상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단다. 힘든 건 너만 힘든 게 아니야. 야 젊은이야, 이 동생, 사촌 동생 요하나 다 힘들어. 바나바 목사도 힘들고 바울 목사도 힘들고, 더 힘든 일도 우리 참고 이길 수 있어. 얼마나 많이 챙기고 양육했겠어요? 그리고 이런 바나바의 기도와 그 챙겨주는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이심전심 다 받아서, 나 때문에 후배 목사에게 욕먹어가면서 나를 챙겨주는구나, 나 하나 세우려고.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아마 마가 요한의 마음에 이런 소원이 생겼을 거예요. 내 평생 소원은 쓸모없다고 나를 버리고 나만 말고 선배 목사인 바나바까지 버린 저 바울, 저 바울에게 인정받고 말 거야. 저 사람이 날 쓸모있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왜? 이건 뭐 바울에게 보란 듯이가 아니라 자기가 그래야 그래도 좀 쓸모없는 인간다운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정도의 갖춘 사람 되고 싶다. 제가 여러분 박사과정에 들어갔는데, 나이 들어서 들어갔는데 다 지도 교수님이 저보다 젊은 분이에요. 근데 이 젊은 분이 볼 때 나이는 제가 많고 선배지만 이 학문 하는 부분에서는 자기가 볼 때는 한심하지 않아요. 자기가 교수인데. 근데 제가 처음에는 구박받았어.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나보다 젊은 사람이 이렇게 구박받으면 살아요? 에이 그냥 박사 때려치워 이거? 근데 어느 날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거 하다가 힘들다고 그만두면 뭐 하겠어 이 나이에? 내가 결심한 게 뭐냐면, 저 나보다 젊은 저 교수에게 내가 인정받고 만다. 이것도 못하면 뭐 하겠어? 제가 젊은이 아니었지만 그때 내가 저분을 내가 정복하리라. 뭘 정복? 사람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그 학문의 수준을 내가 정복하리라. 그래서 그 결심하고 속된 말로 죽자고 했더니 어느 날 박사가 됐어요. 그 주위 사람들이 잘했다고 칭찬하고 제가 봐도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바나바가 챙겨줄 때에 마가가 내 저 바울에게 인정받고 말이라. 사실은 바나바가 자기를 인정해서 데려간 게 아니잖아요. 세워주려고 키워주려고. 내가 우리
사촌이긴 하지만 스승인, 선배인 이 바나바에게 우선 인정받고 그 저 바울에게도 인정받으리라.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에게도 인정받았죠? 바울에게 인정받았죠? 아마 바나바는 그 전에 벌써 인정했겠죠. 결국에는 그 중요한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기둥인 베드로의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에게도 인정받아 쓸모있는 사람으로, 바울에게도 쓸모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했습니다. 전성에 가면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당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마가고 바나바가 구브로에 다시 갔습니다. 이 구브로라는 이 섬은 원래 바나바의 고향이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선교사로 갔던 곳이고, 또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은 따로 갔지만 구브로는 이 바나바와 마가가 함께 갔을 곳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또 여기 애착이 있어서 갔는데, 근데 이 구브로 섬에 어떤 못된 놈 한 놈 있는 거 아시죠? 유대인 마술사 엘루마가 있었잖아요. 그놈이 그 총독이 바울의 말을 못 듣도록 방해하다가 바울이 한마디 하니까 바로 맹인이 되어버렸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 이후에 잠시 맹인되고 말았는지 계속 맹인되어 살았는지 설명해서 모르겠지만 이 엘루마가 구브로에 있는 안 믿는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충동질해갖고 세상에 바나바에게 돌을 던지게 해서 바나바가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정말 이 선동질로 사람 죽이는 것은 안 믿는 이 유대인들의 종특이에요. 사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선동질해갖고 스데반 돌로 쳐 죽였죠. 또 이래서 예수님 만난 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 선동질해갖고 돌로 쳐 죽였는데, 죽은 줄 알고 내다버렸는데 안 죽었던 모양이죠. 깨어났죠. 이번에 바나바도 구브로에서 돌에 맞아 또 죽었죠. 정말 이 거짓 선동질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살고 있는 이유는 워낙 우리는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오로지 주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자,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리고 죽은 이 바나바를 잘 묻어드리고 왔는데 몇백 년 후에 그 자리에 바나바 기념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지금 한번 그림 보여줄래요? 이 사진이 지금 구브로 섬의 살라미에 있는 바나바 기념 교회당입니다. 저 교회당 안쪽에 이제 이렇게 바나바 벌써 1000몇백 년 전이잖아요. 무덤이 있습니다. 자, 마가 이야기를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게요. 이 마가라고 부리는 요한, 이게 마가는 헬라식 이름,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어서 우리가 합쳐가지고 마가라고도 부르고 마가 요한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 헷갈리지 말고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자, 마가 요한, 이 마가가요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전도했잖아요. 제가 통역도 했잖아요. 베드로에게 말씀을 들었죠. 그전에는 바나바와 함께 다녔죠. 바나바는 결국 자기 보는 앞에서 순교를 했죠. 바나바에게 들은 이야기,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는 수제니까 베드로에게 들은 이야기 다 모아서 로마인들을 위한 예수님의 복음을 기록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마가복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4개의 복음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마태를 이용해서 또 이 마가를 이용해서 또 바울을 만난 그 누가를 이용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마지막까지 성령했던 요한을 이용해서 4개의 복음서를 기록했죠. 하나님은 4개의 복음서가 필요해서 우리 사복음서를 했는데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만약 바나바가 바울 이야기 듣고 그래 그 마가 버리자 이렇게 버렸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마가는 그냥 버림받고 끝났겠죠. 그리고 마가복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마터면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끝날 뻔했어요. 이걸 보면 바나바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입니다. 자, 이 마가복음에는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없는 마가복음에만 있는 독특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 마가복음 14장의 51절에 보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혀갔죠. 그리고 모든 제자들은 다 달아났잖아요. 그때 따라간 사람이 하나 있는데 어떤 젊은이가
배 혼이불을 두르고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잡혀가는 예수님 뒤를 따라가다가 군인들이 뭐야 너 하고 붙잡으니까 혼이불을 벗고 알몸으로 도망가 버렸다. 그런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깜깜한 밤중 새벽녘에 어떤 젊은이가 잡혀가는 예수님 뒤를 따라가다가 군인들이 무서워서 배 혼이불을 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간 청년. 그게 누구지? 그리고 마가는 그 이야기를 어찌 알고 있다 기록했지? 누굴까요 그 사람? 그 얘기를 어찌 알았을까요? 아무도 모르는데. 모든 이야기는 아무도 몰라도 딱 둘은 알아요. 하나님하고 자기는 알죠. 그럼 이 배 혼이불을 버리고 도망한 이 청년 누굴까요? 마가죠? 마가 아니면 어떻게 아냐고. 자, 그러면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다른 제자 다 도망갈 때 도망갈 수 없이 예수님을 따라간 유일한 12 제자는 아닌 예수님의 제자 한 청년. 그 마가는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 의리가 있어요. 근데 의리가 있고 동시에 뭐가 있어요? 또 있어요. 겁이 하나 더 있어요. 겁. 의리도 있는데 겁이 있어. 보통 의리가 아주 강력한 사람은 죽음을 불사하는데 이 사람은 의리는 있는데 겁이 많아. 그래서 도망을 갔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딱 통하는 거야. 봐. 1차 전쟁 때 따라갈 만큼 의리가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힘드니까 겁이 많아. 도망갔죠. 그러면 한번 도망갔으니까 아이고 내 다시는 전도 가나 보다 이러는데 아니고 2차 전쟁 때 또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용기가 가상해서 바나바가 데리고 가자는데 바울은 안 돼요 이렇게. 보세요. 예수님 잡혀갈 때 따라가다가 따라가는 의리가 있는데 군인이 와서 잡으니까 알몸으로 도망가. 겁이 많아. 1차 전쟁 따라갈 만큼 의리가 있어. 근데 가다가 힘드니까 도망가. 겁이 많아. 죽을까 봐 겁이 많아. 2차 전쟁 또 따라가. 근데 이번에는 이제 벌써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했죠. 세 번째는 실패 안 하고 끝까지 따라가서 쓸모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이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 의리가 있어요. 순수해요. 근데 겁이 많아요. 참을성이 없어요. 꼭 누구 같아요? 꼭 저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 꼭 내 이야기 같다. 그러지 않으신가요? 이런 사람은요 누군가가 잘 이끌어주고 잘 붙잡아주고 잘 밀어주면 쓸모있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 안 잡아줘도 안 끌어줘도 안 밀어줘도 자수성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한 인구 가운데 10%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은 지 혼자는 겁이 많고 조심성이 지나치갖고 뭘 하나 못하는데 누가 조금만 끌어주고 누가 조금만 붙잡아주고 조금만 밀어주면 잘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까 그 자수성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떠냐면 조금만 끌어주는 데는 그 사람을 보고 딱 한마디로 쓸모없어 X. 성격상 그래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은 누가 안 끌어줘도 돼. 누가 안 밀을 때 그냥 저 혼자 잘해. 근데 마가는 좀 끌어주기만 하면 되는 사람, 순수한 사람인데 겁이 많을 뿐이야. 한번 경험해보면 이거 안 죽네, 괜찮네, 이래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자, 여러분 10% 정도만 자수성 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나머지는 어때요? 저거는 끌어줘봐야 안 돼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0%의 그 자수성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게 보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왜 굳이 끌어줘야 돼? 지가 알아서 하면 돼.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닙니다. 왜? 90%는 혼자 못 간다니까. 경험 있는 사람이 선배가 좀 끌어주면 돼. 끌어주면. 그래서 우리가 지 혼자 공부하면 되지만 어떻게 해요? 교수한테 박사한테 가서 공부해갖고 박사를 학위 받고 나면 자기도 박사로서 살아가거든요. 모든 사람은 도움이 필요하고 양육이 필요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리고 실패도 합니다. 그렇지만 잘 훈련받고 잘 도움받으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수하고 실패했는데 다시 기회를 줘갖고 잘된 사람이 성경에는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이야기만 정하면 여러분이 탁 감이 잡힐 거예요.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저기서 재판받고 있는 요 발이 보이는 거리에서 하녀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미워서 비난한 게 아니냐. 그래야 자기가 예수님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겠답시고 예수님을 욕하고 막 저 XX가 모르겠죠? 저주를 했어요. 예수님을.
그래야 예수님 한패 아닌 줄을. 근데 결국은 발각돼가지고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어요. 이런 실패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배신자가 어디 있어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 그것도 우리가 예수님의 수제자로 부르는 베드로가 예수님 코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설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니는 안 되겠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걸러먹었다. 사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안 걸러먹은 사람 여기 손 들고 나와보실래요? 여러분 안 걸러먹으셨어요? 저는 근본적으로 걸러먹었는데. 근데 주님이 붙들어줘서 이만큼 와 있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올 필요도 없는데 찾아오셨어요. 왜? 너 어떻게 나를 그렇게 배신할 수 있어? 너 어떻게 이렇게 나를 욕할 수 있어? 그거 따지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오셔갖고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예. 베드로야, 너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정말 나 사랑해? 3번 물었어요. 그리고 3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이나 사명을 주었어요. 너 같은 놈에게 어떻게 이 하나님의 양떼들을 맡기냐? 너는 안 돼, 막 라고 말해도 할 말이 없고, 맞습니다, 제가 죽을 놈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3번이나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받은 베드로 어떻게 했다고요? 오순절 이후에 한 번 설교했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3,000명이 한 번 설교에 회개했다고요. 그 3,000명은 3,000명의 가장을 이야기해요. 즉 3,000 가정이 구원받았어요. 또 그 다음번에는 설교했더니 5,000명이 회개했어요. 한 번 설교에 5,000 가정이 구원받았어요. 자, 이 정도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 준 게 성공이죠. 예수님이 실수하신 거 아니죠. 이렇게 배신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바나바가 마가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행동이에요. 사실 바나바는요, 마가에게만 이렇게 기회를 준 게 아니에요. 사실 바울이, 다른 사람으로도 바울은 바나바에게 그렇게 덤벼들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원래 스데반도 쳐 죽이고 저 다메섹까지 예수님이 잡으러 간 거 아시죠? 예수님 만난 이후에 자기가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이제 예루살렘 돌아왔어요. 제자들이 믿어줘요? 아무도 안 믿어줘요. 저 예수님이 잡아주고 가던 스데반 쳐 죽이는 저 앞잡이가 갑자기 제가 예수 만났다는데 저걸 어떻게 믿어? 우리 내부 파악해가지고 다 잡아가려고 하는 거지. 그때 바나바가 그 사울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만나서 이분이 이제는 달라졌어요, 믿어주세요.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같이 예수님 제자가 됐어요. 또 그 이후에 바울이 이제 고향인 다소에 가 있는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를 맡았습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 가서 혼자 목회도 되는데 바나바가 다소까지 친히 가서 그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가서 자기가 담임 목사할 때 자기 부목사를 시켰어요. 그걸 어떻게 믿어줘? 근데 바나바는 믿어줬습니다. 다른 제자가 다 못 믿는다 저거 그럴 때에 예루살렘에서 한번 믿어줬죠. 안디옥에서 또 한번 믿어줬어요. 자, 이 정도 되면 다른 사람 몰라도 바울은 바나바가 마가에게 한번 기회 줍시다. 그럴 때에 예, 마음에는 안 들지만 알겠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사실 바울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실수도 했고 실패도 했고 배신도 했고 정말 나쁜 놈인데, 자기는 마가 요한이 나빠요, 바울이 더 나빠요? 과거를 치면 바울이 100배 나쁘죠. 100배 나쁜 놈이 마가 실수했다고 용서 못한다고 펄펄 뛴 거예요. 그리고는 바나바와 싸워주고 갈라쓴 거예요. 세상에는 이제 말씀해 드릴게요. 마가 요한 같은 사람 세상에 많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없어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흔치 않아요. 저부터 저는 바나바 같은 넓은 아량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바울처럼 유능하지도 않아요. 바울처럼 유능하지 않으면 바나바처럼 아량이 좀 넓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저것도 없어요. 마가 요한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바나바가 있어요, 바울이 있어요, 마가 요한이 있어요. 여러분은 세 사람 중에 어디가 제일 가까운 사람인가요? 자, 그건 놔놓고 여러분 앞에 마가 요한이 있어요. 실수하고 실패한 젊은이에요. 배신 때렸어요. 달아났습니다. 일을 그르쳤어요. 근데 다음에 다시 그 일에 인볼브해서 자기도 한번 끼어들어 보겠답니다. 얘가 무슨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런 애를 기회를 줘야 되나요? 다시는 상종하지 말아야 되나요? 이런 애는 다시 상종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는 바울의 말이 맞아요. 성교가 애들 장난 아니거든요. 이런 사람 데리고 가지 않은데, 이런 사람 기회 주지 않는데 바나바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는, 그 시점에서는 바울 말이 맞아요. 근데 좀 더 큰 그림을 볼 때, 우리가 오늘 살고 내일 바로 죽지는 않잖아요. 언제 죽을지는 몰라도 평균 수명을 볼 때 한 80, 90은 살잖아요. 근데 지금 얘는 지금 젊은이 이제 20대 초반이잖아요. 자기들은 30대, 40대 나이도 들었고, 좀 더 큰 그림, 좀 더 넓은 시점으로 볼 때에 누가 옳았습니까? 바울이 그 현장에서 옳았는데 넓은 관점 보니까 바나바가 잘했습니다. 바나바가 훨씬 더 예수님을 닮았어요. 실수했다고 버리고 실패했다고 버렸다면, 실망시켰다고 버렸다면 저는 목사는커녕 신자도 못 되고 천국도 갈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저를 수없이 용서하고 새로 기회를 주셨어요. 아니, 주님 말고도 제 주위에 친가족, 제 어머니 말고도 선배, 또 동료, 실수, 어이없는 행위 용서도 하고 잊어버려 주고 새로운 기회를 주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바나바 마가의 관계, 그 옆에 싸웠다가 갈라졌다가 결국 마가를 그는 나에게 쓸모있는 유카리스토스라고 말하는 이 바울을 보면서 저에게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겨났어요. 주님, 나로 바나바를 닮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실패자, 배신자에게 기회를 주어야 하나요? 이 질문이 저의 설교 제목인데 대답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도 수없이 기회를 줬어. 다른 사람에게도, 베드로부터 많은 사람에게, 아니 사실 사도 바울에게도 내가 어마어마한 기회를 줬어. 그리고 바나바를 통해서 마가 요한에게도 기회를 줬어. 그리고 결과는 다 선했고 다 내가 선을 이루었고 옳았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신자에게 기회를 줘야 되나요? 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바나바처럼 하라고 말합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바나바를 닮게 하옵소서.